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이 들려지는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뼈가 울린대요. 뼈가 울릴 정도로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제자들이 너 그 말씀 들을 때 어땠냐라고 그러니까 막 떨렸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2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2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다른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톱. 자,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웃으면, 같이 그런 옛날 프로그램도 있었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애통, 울어야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웃어야 복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어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번 옆에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합시다. 집사님, 웃어야 복이 와요. 시작. 자, 그건 우리 웃어야 복이 온다는 것은 누구 말이에요? 우리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복이 있나? 울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옆에 집사님한테 얘기합시다. 집사님, 울어야 복이 있어요. 시작. 아니, 어떤 거예요? 웃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2개 다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를 통해서 왜 2개를 다 얘기하지 않고 왜 울어야,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웃어야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왜 울어야, 애통해야 복이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을 지어야 돼요? 성경을 지어야 돼요? 성경을. 하여튼 자수하여 광명 찾자, 성경을 그랬죠. 하여튼 우리 그럼 저거 지어버리고 오늘 설교 끝.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라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몰라요. 지난주 설교 끝나고 다음 주 애통하는 자인데 내가 맨날 이 말에 고민이 엄청 됐는데, 주님, 이 말씀을 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에게 풀려진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제게서 안 풀려지면 하나님, 또 이분들에게 풀려지는, 이해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만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말을 하면 역사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되어진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면 저도 은혜가 되고 듣는 여러분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팔복을 얘기했느냐? 팔복을 제가 저희 식구한테 먼저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엄청 은혜를 받았는지 어느 날 교회에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오후 작정 기도는 선생님이 맡아주세요 그러더라고. 안 그러던 분이 갑자기 오후 작정 기도를 저한테 맡기던데 우리 식구가 뭐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팔복의 은혜를 억수로 받았으니까 저분들도 팔복의 억수로 은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팔복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성경을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이 이거구나라고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냥 배워서 아는 데는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배워서 아는 것은 비난의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서 비난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받아지게 되고 깨닫게 될 때는 남이 어떻든 이 말씀은 나에게 힘이고 나에게 은혜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문자를 하나 이렇게, 벌써 제가 저 동네에서 온 지가 보름이 이제 보름이 지났고 이제 건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분들이 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는 저 하나도 안 보고 싶어 하죠. 저 동네는 저를 엄청 보고 싶어 해. 그래서 내가 잘나서 보고 싶은가 그랬더니 제가 잘나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그립습니다. 그 선생님 빨리 올 수 있으면 빨리 오세요 하면서 그분들이 저를 빨리 오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 팔복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 팔복을 들은 그 문장을 저한테 보내준 분은 같이 앉아서 들은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친구들은 학생들이고 그 부모였어요. 부모는 차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고 뭐 하느라고 부엌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얼굴은 나한테 있어. 나 손빌까봐 걱정 없어도 돼. 그냥 부엌 일은 부엌 일만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 애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누가 대답을 하느냐. 뒤에서 일하는 부모님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생님 빨리 오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빨리 오라는 얘기는 요즘 절실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심령이 가난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던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예요? 하여튼 잊어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심령부터 얘기해도 새롭게 들려질 거야. 자,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성경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욕하는 거 좋아할까요? 자, 여러분이 자녀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음식도 이런 것을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렇게 할 때 좋아하셔. 이처럼 부모님과 가까이 오래 있으면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첫째 복에서 세 번째 복까지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뭘 좋아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라고 마태는 모든 성경의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사야서 61장을 찾아서 올려주세요. 자, 마태는 모든 신앙의 근거를 어디서 얘기를 하느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해요. 왜? 마태는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요. 유대인은 곧 누구예요? 구약의 율법에 아주 능통하고 구약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의 율법을 아는 그들에게 율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율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율법에 이미 예언되어지고 말씀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면서 모든 성경을 어디서 찾아서 얘기를 하느냐?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때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61장이에요. 원래 마음이 급하면 막 그래.
이런 교회도 없어. 설교하다가 바로 얘기하면 저렇게 척척 써내려가는 데가 없어. 다른 교회에서는 얘기하면 목사님이 얘기 안 해주셔갖고 준비 못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동네는 내가 안 가르쳐줘 일부러. 그래도 바로 어떻게 돼? 바로 척척 나오잖아. 이런 동네는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뭐냐? 여러분은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미 성경적 배경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해도 여러분은 아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저쪽 분은 어허 이러니까 아로 만들려니까 그 어허를 아로 만들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과 같은 표정이 딴 동네에서는 안 나와. 제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수요일은 제가 다시 와서 강의할게요. 왜 주일날 오면 더 많잖아. 그런데 수요일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만 거들면 마치 제가 엄청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요일이 좋더라. 왜? 웬만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수요일날 잘 못 와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빠서 에이 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신앙이 웬만큼 하면은 수요일날 안 빠져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편한데. 그죠? 집사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 집사님이 아니었구나. 이 집사님이 저 뒤에 반바지 집사님. 하여튼 특색이 있어야 사람이 기억돼. 두 분이 구분이 사실 잘 안 가. 제가 그런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 내 눈인 거 뭐 어떻게. 자, 마태는 누구에게 마태복음을 썼다고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족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엄청 족보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낳고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갑자기 산부인과냐 낳고 얘기하냐.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족보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한 분이 아이고 이러다가 오늘 빨리 끝내기로 했는데 하여튼 마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것을 근거를 어디에 썼느냐, 이사야서 61장의 근거에서 쓴 거예요. 자, 1절 조금 올려서 해지 다 보이죠? 예,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아니요, 그건 이따가 할 거예요. 1절부터 주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려서 그 성령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누가는 그냥 원본 그대로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특별히 뭐냐, 저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해서 그 심령이라는 말을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난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사야서 6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아서 어떻게 포로로 잡혀서 각지로 흩어져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70여 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70여 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딱 보면 그 당시 태어났으면 장군이야. 쫄병 옷을 입혀놓으면 하나도 안 어울릴 것 같아. 가자 돌격! 집사님이 얘기하면 어울릴 것 같아.
아주 성에 아주 그냥 원통했구나 그냥.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하나요. 예, 그죠? 앞에 예수 김씨, 예수 박씨 이러니까 앞에 예수자로다.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으니까 제가 그때도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8년간 어려움을 일제 포로 안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죽이려면 죽이고 끌고 가면 끌고 가고 시키는 거 한다 그러고 있었어요? 이때 불같이 일어난 우리나라 독립 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38년 동안 우리 나름대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독립을 취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이들도 이들 나름대로 온갖 애를 다 써봤다라는 거예요. 애를 쓰면 쓸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속에 어떤 힘이, 어떤 능력이 달 일도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됐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독립을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이 아픔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내게는 없다라는 것. 왜? 몸부림쳐 봤지만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절실히 깨닫는 것이 곧 뭐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렇게 오직 심령이 가난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일으켜줘야 된다는 것을 앙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중국자를 또 빼라고 그러는데 또 얘기했네. 아 참, 저기에 있는 그분들이 개인적 절실함을 갖나 봐요. 그러니 선생님,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제 절실히 깨달으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겠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던져주신 그 말씀이 저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지나가면 물을 흘러가듯 지나가고 말겠지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시작. 네,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시작. 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곧 누구를 얘기하느냐? 애통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시작.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위로한다 그러더라고요.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통이 슬퍼한다,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린 눈물을 흘릴 날이 많아요, 안 많아요? 사모님 다리 수술하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야 아야 하하하 아야 아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없잖아요. 우리는 아프면, 제가 우리 식구도 웬만하면 참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야, 무의식 중에 아야 아야 이러더라고. 우리는 아프면 어때요? 슬퍼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마태가 얘기하는 이 아파서 슬퍼하는 것, 이 슬퍼하는 이 슬픔을 말하느냐? 아니에요. 이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슬퍼해요? 예, 맞아요. 부모님 또 먼저 보낼 때 그때도 이렇게 슬퍼해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말하는 슬픔은 이 슬픔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를 올면 팔라고 기다렸는데 안 올라서 탁 팔아버렸대. 그랬더니 바로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서 죽을 뻔했다라고 슬퍼하더라고요. 이 슬픔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애통하는, 슬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이 슬퍼하는 자는 이 포로된 데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포로된 데서 자유함을 얻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고 나니까 이 슬픔이 뭐예요? 우리에게 저마다 그런 고통, 그런 포로된 아픔, 그런 좌절, 절망, 고통의 아픔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 애통하는 자가 10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주여 나는 이 포로에서 나올 방법이, 주여 나는 이 고난에서 헤쳐나올 방법이, 나는 이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서 헤쳐나올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라고 오직 이 문제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이 고통, 이 어려움에서 헤쳐나올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끝나냐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 고통과 그 슬픔에서 벗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문제를 이끌고 갈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돈 문제 벗어나면 돈 문제 다시 와요, 안 와요? 또 오더라고요.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벗어나면 또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우리가 지금 포로 같은 삶의 문제를 벗어나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포로 같은 삶이 또 와요. 그러면 그걸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속에서 절박하게 깨닫는 것이 뭐냐?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절박함 속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 구원자가 나에게 오셔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주님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꼭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슬픔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슬픔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곧 뭐냐? 위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애통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에이 난 이대로 끝난다 이렇게 자포자기가 아니라 그 고통, 그 아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가 어떠냐? 그 애통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문제,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김 집사님 바라보고 이 집사님 바라보고 박 집사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마태가 얘기하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애통을 할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 그래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보여줘요.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너희가 심령이 가난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파산한 인생과 같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울면은 하나님은 어떡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그 사람을 어떡하느냐?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은하 너 신앙은 진짜 참된 신앙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 믿어도 재미없네. 왜 이렇게 어려움은 계속 오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은 계속 오는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와.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돈 문제면 돈 있는 사람, 건강이면 건강의 문제, 이렇게 전부 다 중구방방으로 따라 나가는 그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누구를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말이 보혜사 성령과 똑같더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곁에 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통해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딴 데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는 너를 도울 준비가 됐는데, 나는 너에게 달려갈 준비가 됐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찾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애통해서 나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달려가서 너를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 당했다고 돈 문제 해결하면 위로가 돼요? 아니라고요. 진짜 위로는 뭐냐? 우리가 그냥 포로의 삶에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고난의 삶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어때요? 그 포로의 삶이 문제가 안 돼요. 그 고난의 삶이 문제가 안 돼요. 그 아픔의 삶이 문제가 안 돼요. 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지게 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 오늘 하나님은 그 위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문제면 고난의 문제가 벗어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건강의 문제가 벗어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건강의 문제는 또 찾아오고, 돈의 문제는 또 찾아오고, 가정의 문제는 또 찾아오고, 자녀의 문제는 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이 자꾸 위로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돈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거기서 누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떻게 되느냐? 위로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받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려고 때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갑자기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간단해. 네가 그 어려움으로 나를 찾느냐 안 찾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울기는 우는데 그 울음이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울음일 때 그 울음이 진정 애통하는 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는데, 우리는 가짜 울음을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와 같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나니까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슬퍼해요. 슬퍼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살하고 말게 되잖아요. 그 슬픔은,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는 뭐냐?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 쪼이고 있는데,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자잘하고 자꾸 땅을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 죽을 날 됐다. 이제 너 집안 살림도 정리하고 가족들하고도 이제 이별할 준비를 해라 라고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이제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면벽 기도를 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뭐 보고? 그 눈물을 보고. 그 눈물이 누구를 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운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는 절박할 때 울잖아요. 편할 때 우는 게 아니라 그 절박할 때 울면 하나님은 그 절박함을 너에게 준 것은 그 눈물을 보게 하고 그 눈물은 나를 향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눈물은 주님은 즉시 응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고서 집에도 가기 전에 벌써 이 중간에 이사야 선지자 다시 가라 그래요. 하나님 금방 얘기했는데 가라면 가지.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네 생명을 15년도 연장해 주시잖아요. 다윗도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세상에 시편 51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 얼만큼 울어야 침대가 떠요, 목사님? 나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 야, 얼마나 울어야. 다윗은 절실히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놈이 너다라는 이 지시함을 받고서 철저하게 다윗은 회개하는데 시편 51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어요. 내가 죄로다가 완전히 번복됐어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는 내게서 의로움을 단 1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의로움을 단 1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의롭게 하실 리가 꼭 필요합니다 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내게 없으니 오직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슬픈 일이 없어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하하 주님 아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면 주님 바라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성도는 어떻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믿음이 억수로 좋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많고 넉넉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죄 짓죠 그러더라고요. 죄 짓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있지 않는데 예비하는 자리에 그렇게 있지 않는데 돈이 넉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돈을 마르게 만들 때도 있어요. 왜 마르게 만드느냐. 그렇게 예배당 안 가고 그렇게 새벽기도 안 하고 그렇게 작정기도 안 하더니 바짝 마르고 나니까 지 혼자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주야 라고 부르짖고 있더라고. 왜? 없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점점점 우리는 얼마나 부유해지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서 어떻게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어때요? 은과 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평 우리 교회만 없어. 다른 데 가니까 땅 살 돈도 쟁여놨고 뭐 할 것도 쟁여놓고 얼마나 많이 쟁여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가 은과 금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이제는 없어지느냐. 나사렛 예수까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다 있으니까. 다 있는데 뭐가 필요하라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냥 모으는 이벤트 하자라는 거예요. 사람 모으는 이벤트 하고 뭐하고 그러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너는 나를 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해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늘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희 보고 허비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저쪽 동네 선교는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봐요. 왜 훑어보나 그랬더니 자기가 알기로는 저쪽 동네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억 속에는 선생님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 선생님입니다 그랬더니 진짜예요? 하면서 아래 위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뭐냐. 이제 그 동네 선교는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났어요. 저도 사실은 두려워요. 또다시 가는 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얼마나 여기가 놀랬는지 여기가 회복이 사실 안 돼요. 지난 한 달 동안 가 있을 때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고 누군가가 문을 두들겨 갖고 전화할 것 같은 이 두려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애를 써갖고 오늘 공부 몇 시에 할 거야? 오전? 그래 오전. 오늘 공부 몇 시에 할 거야? 오후. 오늘 공부 몇 시에 할 거야? 저녁? 알았어. 아무 때든지 정신없이 갔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 제가 딴 생각들이 자꾸 제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힘들어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희한하게 힘이 납디다. 참 이상해. 얼마나 또 힘이 나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선생님은 아무리 바빠도 공부하자 그러면 무조건 오실 분이야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속으로 뭐라 그럴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서 안 갈 때도 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나 혼자 버티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정신없이 한 달 동안은 그 정신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 뒷꼭지를 막 쓰다듬는 것 같아요. 수고했어 그러더라고요. 그 여러분 모르죠? 저는 그 감정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수고했어. 그러다가 제가 와갖고 주일날 바로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우리 집 옆에는 우리 시찰하고 같이 있는 성광교회가 있는데 성광교회는 우리 식구가 4다리로 걸어가려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면 20분을 기다려야 돼. 나올 때는 30분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식구는 예배당에 집에 오게 되면 1시가 넘거나 1시 반쯤 돼. 그런데 제가 선교제에 가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교파를 가를까요, 안 가를까요? 안 갈아요. 하나님은 네가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이것만 보시더라고. 그런데 바로 앞에 보니까 여기는 우리 통합직 교회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느냐? 감리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힘들게 저기서 기다렸다가 내려가고 기다렸다가 올라오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예배 시간보다 기다렸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더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 뭐냐? 앞에 감리교회로 가자. 그 앞에 감리교회로 갔더니 문이 바로 열리면 바로 예배당이야. 그래서 그러면 편한 데 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교단에 예배하는 건 아니잖냐. 가서 예배하자. 그래서 둘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목사님이 예배를 다 끝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러는데 오늘 2사람이 새로 오셨는데 우리 환영합시다라고 우리 둘을 일으켜 세우더니 박수를 막 치는데 다른 사람은 새 신자가 와서 박수를 친다고 그러지만 저는 가슴이 그 순간 몰컹해지면서 눈물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참느라고 혼났는데 혼이 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저를 수고했다 위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태호 목사님이 이번에는 밥도 안 사주던데 사줬구나. 또 오늘 여러분들이 저기 갔다 오신데 밥이 너무 맛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약이 올라갔고 우리 식구랑 내가 내일 갈 거다라고 그랬더니 참으라 그러더라고. 같이 가자고. 사모님도 안 갔다고. 참을까요 사모님? 사모님 같이 갈 때까지. 내일은 또 바빠서 못 간대요. 어쨌든 저는 부평오리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교회가 순종해서 위로하는 그 위로함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도 그러면 나를 위로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나누자.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요즘 들으면 아주 내가 쏙 빠져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맨날 목사님이 주시는 맛있는 밥만 잡수지 말고 제가 가끔 보리밥을 이렇게 하잖아. 보리밥에 된장 넣고 쑥쑥쑥쑥 비비면 그것도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이, 내가 교회에 보답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자라고 해서 사실은 원래 수요일은 어디 꼈어요? 월화수목금토 일할 때 수요일 날은 요 가운데 꼈더라고. 가운데 끼니까 어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행도 못 가. 나는 여행도 가고 싶은데 왜? 수요일에 여기 와서 예배해야 돼. 그런데 나는 할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를 나도 어떻게 되느냐? 갚아야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이분들이 살아가지 제가 하는 말로 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얘기를 저를 통해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으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전달하여 하나님 우리 부평 우리 교회 교인들을 꼭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당 와서 잘 100%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해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애통하는 자를 누구를 얘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하고 가슴속에 이렇게 넣게 하였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위로한다 그랬어요. 그 애통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애통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는 파산된 인생 같으니 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이 힘을 해결할 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로도 위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밝은 길만 열려주게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 걱정 없습니다. 거기 누구만 계시면 돼. 하나님,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우리 곁에 오셔서 같이 걸어가고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디냐? 애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애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30분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